우리 같이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하는 전도사님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한 사람도 없고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은 사실이 됐습니다. 그렇게 만든 상황, 환경, 그리고 사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이 설교를 쓰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비록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봐요. 진짜 궁금해서 본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알았지만 그 나쁜 의도를, 그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으로 바꾸십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그 주인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해, 즉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희의 전부로 하나님 나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의 이웃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끝나지 말고 너희의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설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31절 뒷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서 말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큰 계명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처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경멸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감정의 고백 말고 내 전심을 다하여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주변 사람을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사랑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전사님이 코로나 초기에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코로나가 터질 때부터, 그리고 매 주일 설교 광고할 때마다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꼭 마스크 쓰고 손소독 열심히 하고 집에 바로바로 들어가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라.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한다. 매 주일마다 지겹도록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사님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천지와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개독이라고 더 힘줘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누구를 사이비라고 말해도 상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의 마음이 다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이웃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언론들이 그거에만 집중을 해서 보도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다쳤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목사를 아는 그 아파트 주민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이 안 타더래요. 실제로 3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이웃의 마음을 달래줘야 합니다. 전사님 그 시작이 온라인 예배라고 시작해요. 이웃을 섬기는 첫 번째가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왜 교회만 예배 못하게 하냐? 그럼 식당도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곳도 모이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그 성전세를 내라는 요구에, 그 부당한 요구에 예수님은 내셨습니다. 왜 내셨을까요? 내 이웃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셔서, 부당한 요구였지만 성전세를 내셔서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싸울 때 전생도 잘 못하겠는 것이긴 한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안에 김 전도사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는데 괜히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괜히 토를 달죠. 괜히 긁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사태가 커지면 그제야 인정을 하죠. 그럼 쉽게 풀릴까요?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니까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지금 한국교회 이미지가 그래요. 너희의 예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너희를 가르치는데, 너희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 왜 너희는 끝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왜 그래야만 하냐? 왜 너희는 마스크 안 쓰냐? 왜 너희는 검사 안 받냐? 왜 너희는 고집을 부리냐? 왜 너희는 성경책을 들고 탈출하냐? 왜 너희는 거짓말하냐? 예수가 그리 가르치디? 온갖 조롱의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맞는 말이라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하나님한테도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못해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전도사님 한 주간 너무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탓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에게는 한마디가 하고 싶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탓이 우리와 관련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긴 했지만 우리 때문에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예를 전사님이 들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쉽게 사과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난 일인데 인정을 안 하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그럼 더 어렵게 치료를 해야 돼요. 그냥 사과하고 인정하고 엎드리면 될 일을 우기다가 상처가 깊어지면 온갖 애교를 부리고 맛있는 거 갖다 바치고 선물을 사주고 편지를 쓰고 온갖 정성을 들여야 화가 풀릴까 말까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에 떨어진 쓰레기 취급받는 이 세상에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좀 믿어달라. 죄송하다. 미안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온라인 예배는 변질된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유럽에서 흑사병, 페스트가 난리였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왜 걸리는지 몰랐어요.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뭘 할까요? 같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패스트가 없어지도록 모여서 기도했는데 결국 그 안에서 전염이 됐고 많은 종교인이 죽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가장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종교사였습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 시대에 평상시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로나라는 특별한 특수성을 가진 상황이니까, 전염병을 가진 상황이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패스트는, 흑사병은 어떻게 걸리는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몰랐지만 우리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어떻게 해야 걸리지 않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사태를 경험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전염병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지혜입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게 변질된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공간은 전염병, 코로나가 너무 잘 퍼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교회로서 그 책임을 다하세요.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열심히 하고 같이 밥 먹지 말고 최대한 조심하세요. 왜? 내가 안 걸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난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마스크 안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말은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쳐요. 그럼 내 옆에 이웃은 걸려도 됩니까?
내 이웃은 내가 마스크 안 써서 때문에 걸려도 되는 거예요? 더운 거 압니다. 저 선생님도 땀 엄청 흘려요. 마스크 쓰면 땀 띠나요. 그런데 그래도 써야 해요. 왜? 내 이웃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권유가 아니고 설득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같이 만나 예배할 그날까지 잠시만 참아봅시다. 우리 다시 같이 만나 뜨겁게 찬양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 드려봅시다. 너무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 미치는 그 간절함이 이 코로나의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만 있지 않겠죠? 학원도 가고 밖에서 밥도 먹고 놀러 가고 그때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우리가 몇 달간 모여서 예배 드려봐서 알잖아요. 교회가 보여줬잖아요. 마스크 잘 쓰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앉아있으면 절대 걸리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려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교회의 이름을, 땅에 떨어진 예수의 영광을 높이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편하게 주일 예배에 중고등부란 예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세상의 본이 되는 진짜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9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모두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확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전국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집, 각자의 장소가 각자의 마음이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에 떨어져 있는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먼저 본이 되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얻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이 코로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그래도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하고 세상에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